오늘 본문 이 다니엘서 6장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또 다니엘이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그 기도의 시간들을 어, 포기하지 않았던, 그리고 신앙적 위험과 또 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신앙적 정체성을 놓지 않았던 그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다니엘 개인의 영웅담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이 성도들의 이 신실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586년에 남유다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도 딱 세 명의 왕, 딱 세 명의 왕이 있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냐면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메대 왕국, 그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이 두 제국이 연합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고 새로운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도기적으로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 이 제국이 멸망했기 때문에 메데 바사 이 제국 연합, 이 두 나라가 합쳐진 연합 제국을 이루어서 이제 일정 기간 가다가 이제 이게 통합이 되어서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새로운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그 메데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이야기를 이 기록을 하고 있고, 이때 다니엘은 이미 80세가 넘은 이 고령의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중요한 이 정치적 요직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제국이 이게 바뀌면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숙청되거나 이게 쫓겨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도, 그리고 메데바사 이 과도 제국에 의해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통합된 페르시아 제국의 제국 때에도 여전히 이 정치적 요직에 머물러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이 다니엘의 이 신실한 믿음을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이게 처하게 된 이 신앙적 시험, 아주 세상의 이 핍박과 또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이 시험에 대해서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이 핍박이 있고 또 유혹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기의 신앙적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자신의 그 신앙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다니엘서 6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내용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1절부터 이 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이 제국 아래에서
다니엘이 어떤 어떤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다리오는 이 나라를 얻습니다. 즉,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메데 바사 제국의 에,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는 이 메데 바사 제국의 이 새로운 통치 체제, 새로운 행정 체제를 세워서 이 제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다리오 왕은 전국에 고관 120명을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대한 이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행정 체계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매우 똑똑한 인물이라는 것, 지혜로운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데바사 제국의 120명의 이 고관 제도, 일종의 이거는 총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120명의 이 고관들을 세워서 이 지방 행정 시스템을 여러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행정 이 시스템으로, 그리고 이 지방자치 이 조직을 이끌어갈 사람으로 120명의 이 고관을 세웠고, 그리고 이 지방행정과 이 중앙행정이 이게 잘 균형을 이루어서 이 메데바사 제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보면 다리오는 고관 120명 이외에도 이 메데바사 제국 전체에 총리 3명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고관은 지방 행정을 담당하고, 그리고 3명의 그들 위에 3명의 이 총리는 중앙행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메데바사 제국 중앙정부의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여러분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명의 총리를 세워서 120명의 이 고관들이 지방 행정을 담당하면서 그 모든 제국의 그 사무를 관장을 하고, 그리고 그게 있었던 일들을 이 총리들에게 자신들의 그 직무를 보고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3명의 총리가 120명의 지방 자치 이 행정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국 전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잘 이게 살필 수 있도록 이 보고 체계를 명확하게 세우고, 또 책임자를 명확하게 세워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동일하게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는 이 시장들이 세워져 있고 또 도지사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그 지방 행정을 담당하고 그 보고를 이제 총리에게 하잖아요. 총리에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 나라 전체를 이렇게 잘 이끌어가고 이 국민 전체가 이게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체제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매우 이제 좋은 제도죠. 마찬가지로 이 다리오 왕도 메데바사 제국 전체의 그 거대한 광대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아주 지혜로운 이런 행정 시스템을 이 통치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메데바사 제국 전체 왕인 이 다리오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지방 행정을 잘 못한다거나 중앙 행정을 잘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손해는 왕 다리오에게 그 손해가 이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이 통치 체제를 만들어서 균형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지혜로운 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의 시장과 도지사를 두어서 이렇게 그걸 관할하게 하고, 근데 우리 그 중앙 정부에는 총리가 몇 명이냐면 한 명 있잖아요. 한 명. 국무총리 한 명을 세우고 밑에 물론 뭐 이렇게 뭐 교육부총리, 경제 뭐 부총리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지만 그냥 국무총리는 딱 한 명이에요. 근데 다리오 왕은 그 메데바사 제국의 총리를 세 명을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명의 총리를 세워서 120명의 고관들이 통치하는 제국 전체를 이렇게 지혜롭게 관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한 명의 총리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 명의 총리를 세웠느냐? 이건 일종의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칫 한 명만 있으면 그러면 이게 그 총리가 어리석거나 또는 게으르거나 문제가 있으면 제국 전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총리를 세 명을 두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이게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세 명의 이 총리를 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만 세워지게 되면 권력의 이 집중이 일어나게 되고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권력의 집중을 막고 이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지혜로운 이 통치 시스템을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세우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 이 메데바사 제국, 어떻게 보면 과도적인 이 정부, 어떤 전환기에 있는 이런 제국, 어, 이런, 이런 제국에서도 여전히 최고위직의 다니엘이 이 총리의 자리, 세 명 중에 한 명, 그 자리에 이 다니엘이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605년에 바빌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고, 그래서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이 에스겔 선지자 이런 사람, 그다음 그 당시에 왕, 그리고 또 그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1차 포로 때 엄청나게 잡혀오거든요. 605년도에. 많이 이렇게 잡혀와서 이제 오고, 나중에 또 바빌론이 남유다를 2차 포위, 3차 포위 해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바빌론 제국에 왔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 이 식민지의 이 노예로서 지금 바빌론에 붙잡혀 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놀랍게 그 바벨론 제국에서도 이렇게 총리로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리고 그 바벨론 지혜자들의 또 꿈을 해석하는 걸 통해서 바벨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다. 모든 당시 철학자들, 지혜자들, 그 다음에 무속인들, 이 모든 사람들, 당시에 가장 최고의 엘리트들을 그들 위해 가장 높은 어른으로 이렇게 삼았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이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앞 제국의 신하였던 앞 제국의 어떻게 보면 고위 관료잖아요. 앞 제국의 그 모든 것을 관할했던 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숙청이 되는 게 이게 정당한 거잖아요. 좌천되든지 숙청당하든지 뭐 옛날 우리나라 따지면 유배를 당하든지 이렇게 되는 게 너무나 정상적인 이런 과정인데,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메데바사 제국의 이거는 단순히 제국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여전히 이 최고위직인
이 총리,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모든 환경에서 보호하시며 필요에 따라 높은 지위에 두어 당신의 뜻을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 백성을 모든 환경에서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즉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때로는 이 엄청난 높은 지위에 자기 백성을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뭐 하냐면 그냥 다니엘 한 사람 자기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이 높은 지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 맥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하여 다니엘을 이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셨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이 주석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임명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다니엘이 이 제국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리로 등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다니엘 개인의 탁월함 때문에, 다니엘 개인의 어떤 의지 때문에, 다니엘 개인의 어떤 능력 때문에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다니엘의 믿음과 그런 탁월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니엘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탁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주권적인 뜻 가운데 세우셨다는 걸 우리 믿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 왕들도 하나님의 지금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런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리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니엘을 그 총리 3명 중에 총 1명의 총리로 다리오 왕이 그의 뜻에 따라 세운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증거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높이 세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때로는 아주 낮은 자리로 가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니엘처럼 되어야 된다. 요셉처럼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동일하게 1차 포로 당할 때 다니엘도 끌려왔지만 에스겔 선지자도 동시에 같이 끌려옵니다. 1차 포로 때.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총리로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가 되고 메데 바사 제국에서도 총리가 되고 심지어 통합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에 거기서도 또 총리가 또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이 세계의 제국에서 총리로 등용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똑같이 다니엘하고 1차 포로 때 끌려왔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그 가장 어떤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이스라엘 끌려온 일반 백성들이 처한 가장 낮은 그 식민지 제국의 하층민으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 거기서 활동을 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고, 근데 거기서 선지자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요. 근데 다니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총리직을 직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높이 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에스겔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신약에도 보면 열두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막 잡혀가기도 하고 막 이런 장면 나오는데, 여러분 처음으로 사도 야고보 복음 전하다가 끌려갑니다. 잡혀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 베드로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어떤 줄 아십니까? 열두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 같은 경우는 복음 전하다가 끌려가 가지고 순교당합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둘 다 잡혀가서 감옥에 갇혔다는 측면에서 야고보와 베드로는 동일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순교당하는 거. 첫 번째 순교자, 사도로서 첫 번째 순교자.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감옥에서 탈출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문이 저절로 열쇠가 탁 열려버려요. 거기에 문지기가 군인이 지키고 있는데, 근데 지나가도 군사가 눈이 못 봐요. 지나가는데 문 열고 나오는데도 빠져나가는 걸 인지를 못 합니다. 근데 또다시 또 다른 문에 딱 도착했는데 그 문도 저절로 또 열려요.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감옥을 탈출하게 하고,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물론 나중에 베드로도 결국에는 십자가에 끌려 못 박혀서 순교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러나 그 시점적으로 봤을 때는 한 사람은 복음자에 끌려가고 곧바로 죽임당하고, 한 사람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론 순교를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똑같은 사도요, 똑같이 복음 전했고 똑같이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각 사람을 향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은 평생 이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이 신체를 가지고, 때로는 그 질병을 가지고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그죠? 어떻게 보면 길이 막 잘 열려서 아주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주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지만, 어떤 목회자는 정말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한 몇 명의 성도를 붙들고 한 평생을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목회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는 똑같은 열정과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으로 이렇게 살지만, 어떤 선교사는 정말 큰 역사를 이루고 한 민족이 주교로 돌아오는데 큰 일들을 하는 그런 선교사도 있지만, 어떤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그렇게 꿈꾸고 기도해왔던 그 부족에 딱 갔는데, 그 부족을 딱 만났는데 가자마자 그 부족에게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이거 일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친구 선교사들과 딱 도착하자마자 그러니까 그 남편 선교사들이죠. 그 자기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 전에 꿈꿨던 그 부족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소식이 고국에 있던 그 아내 선교사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근데 그 자기 남편들을 죽였던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토록 함께 기도했던 그러나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들이잖아. 근데도 그들을 용서하고 이제 아내 선교사들이 그 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 부족을 복음화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인 거야. 왜 그렇게 하느냐? 누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게 되고, 누구는 더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가 더 많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을 위하여, 언약 공동체를 위하여,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어디에 내가 있든지 그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서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했고 에스겔은 믿음이 없어서 그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괴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 다니엘의 이 탁월함과 다리오 왕의 이 계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탁월함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이것은 앞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과의 그 꿈 이야기할 때도 또 1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정말 총명하고 지혜롭고 또 마음이 민첩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우리가 민첩하다. 그죠? 이런 말 쓰잖아요. 행동이 민첩한 게 아니고 마음이 민첩했어요. 마음이 민첩한 것은 단순히 머리가 똑똑하다, 지적 능력이 뭐 대단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통찰력, 영적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그냥 단순히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영적 통찰력, 마음의 민첩함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똑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 똑똑하면 서울대 갈 수 있죠. 근데 서울대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거나 그 사람이 마음이 민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공부만 잘하는 바보들, 시험 잘 치는 바보들 이런 말 쓰잖아요. 물론 오해는 하지만 제 서울대 좋아합니다. 저는. 네. 그냥 이제 우리가 그런 좋은 최고의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음이 민첩하고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이제 상황 판단력이 좋고 분별력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다니엘이 바로 이 마음이 민첩한 사람. 이거는 다니엘이 그냥 타고난 어, 똑똑함을 가졌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사예요. 은혜인 겁니다. 마음의 민첩함은 다니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첩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은사와 같은 것입니다.
예,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겁니다. 또한 이 마음의 민첩함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냥 막 마음의 민첩함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께로 나오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의 민첩함을 주시는 거지. 평상시에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 죄성에 이 굴복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마음의 민첩함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다니엘의 이 탁월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증거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증거가 이 마음의 민첩함, 이 탁월함인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이방 문화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타협하기 정말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냥 거기에 물들어가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서 6장이 그것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30일 동안 그 한 검령을 세워서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30일 동안 그 왕 이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절을 한다거나 구한다거나 그러면은 그냥 죽이기로 이런 검령을 만듭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열린 창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러면은 누가 다른 신에게 또는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의지하고 절하는 것을 보기가 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숨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세 명의 총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다니엘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120명의 고관들,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의 그 총리들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또 이렇게 낮추기도 하시는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고 또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렇게 높이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가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물론 이 높임이 세상적으로 이 높은 지위에 성공하게 부자가 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그냥 아주 평범하게 아니면 어쩌면 이 세상적으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내가 건강이 있든 건강이 없든 내가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4절에 보면 총리들과 120명의 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향해서 이 시기 질투심을 이게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 식민지의 이 종에 불과한 노예에 불과한 다니엘을 그 가장 높은 세 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이게 세우려고 하는 걸 보면서 시기 질투심으로 그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뭔가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죠. 합당한 이 건덕지가 있어야지만 다니엘을 합법적으로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고발할 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던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고발하려고 했냐면 국사에 대하여, 즉 나라 일을 총리로서 어떻게 했는지 이걸 가지고 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로서 행했던 모든 그 공적 업무들을 면밀히 살피는 거죠. 오늘날 따지면 압수수색 해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작은 거 하나라도 건져서 이제 고발해서 이제 처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매우 악의적인 이 공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압수수색을 하고 아무리 작은 것까지 탈탈탈탈 털어도 나오질 않는 겁니다. 아무 고발할 근거도 없고 아무런 허물도 없고 아무것도 찾지 못해요. 다니엘은 너무나 충성스러운 존재였어요. 그 총리로서 국사를 수행할 때 아무런 그릇됨이 없어요. 아무런 허물이 없어요. 법적으로도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요. 아무 실수도 없어요. 과오도 없어요. 다리오 왕에 대하여 또 그 제국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완전한 충성을 다해왔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의 이러한 완전한 성품은 중생한 성도의 궁극적 목표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궁극적 목표가 뭐냐? 바로 이런 충성스러움, 허물이 어떠한 허물이나 흠도 그릇됨도 없는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 성화의 목표 지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아직은 완전히 도달할 수는 없지만 성화의 과정에서 이런 성품을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 이 칼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숙함, 이 정말 이 성화, 이 거룩함, 이게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분적으로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결정적 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적 성화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점점 더 우리는 이 성숙한 성품과 성숙한 이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다니엘은 이런 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이 성숙한 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종교적 영역이 아니에요. 일상적 삶의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되는 5절에 보면 그래서 국사에 대해서는 고발을 근거를 못 찾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 종교적 영역에서 이제 고발할 틈을 찾아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그건 한번 살펴보고 어쨌든 일상적 삶의 영역에서 아무런 그릇됨이나 허물이 없어요.
그리고 주어진 그 업무에 있어서 아주 충성스럽게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교회 일만 열심히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이 일상적인 업무들,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직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주어진 이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하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아무런 그릇됨이 없어야 되고 아무런 과오나 실수가 없도록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정말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우리 개혁파 신학에 있어서 우리 성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목사나 뭐 선교사나 뭐 신학자나 뭐 종교적 업무에 이 올인하고 있는 전적으로 이쪽에 이제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 뭐 선교사 이런 사람은 성직자다 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직업은 다 성직입니다. 물론 여기도 전제가 있죠. 죄 짓는 일,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직군 또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런 거는 다 잘못된 거고, 그런 거 말고, 이게 종교적 영역의 일이든 일상적 영역의 일이든 간에 우리가 우리 인간의 삶을 영위해 가는 데 있어서 유익한 모든 일들, 그것은 전부 다 성직이에요.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성도가 다 성직자입니다. 우리가 성직자 평신도를 구분했던 이런 잘못된 전통은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이거는 생각하고 이게 행해왔던 잘못된 이해고 우리는 전혀 다른 이해를 가져야 돼.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는 그냥 종교적 영역에서 영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일상적 영역에서 그게 다 드러나야 돼요. 일상의 삶의 그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 다움, 교회 다움이 그 태도와 말과 성품과 행동과 거기서 일상적 영역에서 다 드러나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 여러분 좋은 겁니다. 메투엘레도 이런 얘기해요. 세상에서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시험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중 하나이다. 신자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비로운 섭리라는 거야,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자로서 이렇게 우리 살아갈 때 이게 더 큰 시험이 불러왔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다니엘도 지금. 흠이 없는 삶을 살아오니까 고발을 당하잖아요.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큰 위기를 지금 만나요. 그러나 그 위기, 고난, 핍박, 압박, 이 의인의 고난, 믿음으로 인한 고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라는 거.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잘 믿다가 고난이 찾아오고 예수 잘 믿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하고 이렇게 막 생각하고 아유 하나님 없는 것 같다 떠나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잘 믿었으면 모든 게 척척척척 풀리고 해야지 왜 예수 잘 믿고 더 잘 살려고 힘쓰고 죄 안 지으려고 힘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내 인생은 풀리지가 않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살면 삶이 점점점 더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 맞아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안 될 수 있고 열심히 일해도 여전히 가난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 보세요.
그 부자는 죽을 때까지 부자고 장사도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그냥 거지로 사는 겁니다. 장례도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어요. 외로운 장례식을 해요. 그러나 그 다음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 수도 있지만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뜻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고보처럼 사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일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기적적인 방식으로 살려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형편에 처했더라도 우리의 외적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대변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우리 삶,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상황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그냥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런 이 성품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성품을 여러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원수들이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 흠도 아무런 그릇됨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죄가 없다, 무죄다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 거짓 증거로 고발할 거리를 찾고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이 성품의 표준을 여러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불공정한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이- 그렇지만 이럴 때 더더욱 더 우리는 험없는 삶을 살아가고 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더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의 이러한 모습이 복음에 대한 최고의 변증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이 삶의 방식과 그 태도와 그 말과 그 삶을 보고 주께로 여러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이 모습처럼 다니엘은 자기가 총리가 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에스겔처럼 저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한평생을 살게 하셨을지라도 다니엘은 에스겔처럼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일에 동참하며 평생을 기쁨으로 살았을 겁니다. 예수 믿고 최고의 높은 자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풀려나가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